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개인적인 극도의 갈등 상태를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8장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와 나를 우리를 해방했다 하는 해방 선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상속자의 권리를 가지고 현재는 잠시 잠깐 고난을 받지만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적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9장에 와서 다시 한번 또 그는 큰 근심과 고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유는 사랑하는 자기 민족, 동족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동안 인간을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이 원리를 보면 혈통적인 눈에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피력하면서, 동시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원리가 눈에 보이는 민족적인 혈통적인 그런 기준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행위를 붙잡았고 율법을 붙잡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와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특별히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신의 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430년 종살이 해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들려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조상들이 특별히 그리스도가 다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이 어떻게 됐나, 죽었나 살았나 그러면서 애국에서 가져온 금덩어리를 가지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우상을 섬기는 큰 범죄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민족을 위한 회개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에게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30절부터 35절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과 같은 그런 간절한, 차라리 하나님의 책에서 나를 지우시고 이 민족을 용서해 달라는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특별히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동족의 구원,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그 애국심, 민족을 향한 애정을 전제로 해서 로마서 9장은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향한 애정.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다 좋지만은 가정 복음화, 가족 복음화가 먼저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 아들, 딸, 손자, 손녀, 친정, 시댁,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가서 민족을 위한, 그리고 모든 민족을 향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민족도 사랑하지 않는데 남의 민족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데 남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는 누구처럼 해라? 너처럼 하라. 너처럼.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모든 출발은 나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러므로
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그런 자격 없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자기 아내도 사랑하지 않는데 뭐, 자기 목사님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장로님도 존경하지 않는데 뭐 남의 장로님, 남의 교회, 막 한국 교회, 조국 교회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출발은 나로부터.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의 9장에 있는 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동족을 민족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고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부모님들과 친족들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양천구 서울시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바울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 원했던 중요한 이유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던 그 모든 계명들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받은 자의 사명이 있다. 먼저 받은 자의 사명.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먼저 받은 자의 사명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 받은 자의 사명은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하신 말씀처럼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6절부터 이제 13절에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주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증언하고 있는데 6절에서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6절에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상속자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두 딸과 더불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출산했을 때 그는 롯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충실한 종이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을 때 이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명년 이맘때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씨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생각 완전하라 말씀하셨고, 1년 뒤에 사라 할머니 아이를 낳고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모든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가지를 잘라내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의 자손들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을 리브가의 북중에 쌍둥이를 주신 쌍둥이. 그러니까 에서의 할아버지도 아브라함, 야곱의 할아버지도 아브라함, 달라진 게 없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더군다나 리브가의 북중에 두 아이가 있을 때 나와서 무슨 유치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노래 자랑을 한 것도 아닌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 하나님께 기준이 있지 사람에게 기준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16절을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요 자원에서 지원해서 선택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이번에 선거가 끝났지만은 선거에 나온 사람들 자기 원해서 나왔어요? 억지로 나왔어요? 대통령이 나가라 그래서 나왔어요? 평양 감사도 누가 가고 싶어야 돼? 다 자기가 하고 싶어야지 뭐. 원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박질하는 자, 이 말은 달라운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1등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바로 토기장의 비유를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19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질그릇과 토기장의 비유를 예로 들어서 이조, 백자, 고려, 청자를 만들 때도 아무리 주변 사람이 괜찮다 말해도 토기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릇은 깨뜨리는 거지. 누구 마음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 정도 권한은 토기장한테 있다 없다? 여러분 주걱 가지고 부엌에서 밥을 뜨시잖아. 한 숟갈 더 뜨고 덜 뜨고 정도의 권한은 주걱 가진 엄마한테 있다 없다? 그 정도는 있는 거지. 밥그릇이 왜 내 밥그릇에는 한 스푼 덜 왔어요? 라고 엄마한테 따질 권한이 있다 없다? 그런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편협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바르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린 늘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편견. 늘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을 쓰잖아. 역지사지라는 말은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 다랭이 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윗뱀이 아랫뱀이가 입장이 다른 거예요. 요즘처럼 모내기철에 이제 물을 잡아놓으면 윗뱀이 물을 논둑을 헐면 아랫뱀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내 논이 윗뱀이 있든지 아랫뱀이 있든지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땅을 바꾸는 거예요. 역지사지. 입장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의 생각은 한결같고 온전하시니라. 하늘은 한결같다. 그래서 윗뱀에도 물을 대고 아랫뱀은 물을 대라고 악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선한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한 자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선한 자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은 편협되게 하지 않는다. 편협되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편협되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인데 오늘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하게 편협되게 편견을 가지고 일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그 과정 속에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 있는 바로 나, 바로 너,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보니까 하나님은 편협되게 한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온전하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 보면 알 수 있어? 나를 보면. 내가 봐도 선택되지 못할 사람이잖아. 그런데 예배자로 선택되어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선택하신 결과다. 할렐루야. 그 결과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잘나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그 권한을 가진 토기장이의 온전한 결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지만은 그 민족만 구원시키지 않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 선교의 앞장을 서도록 하시고 또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 선교의 문을 열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토기장이가 문을 열므로써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왜 불렀느냐? 그럴 때 고넬료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 때 베드로의 깨달음을 통해서 문을 열었다. 깨달음을 통해서. 왜냐하면 베드로의 생각은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뭐다? 위법이다. 이런 법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방 선교를 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없지요. 불법인데 위법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44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걸 보고 같이 내려온 유대인들이 또 깨달음을 받아요. 44절에 4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보고를 하자 베드로에게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갔냐 이러면서 이제 또 난리가 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때 당시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15절부터 18절, 11장 15절부터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또 같이 내려온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에게 단계별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15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불렀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가 베드로를 만나서 고백을 해요. 8절 2장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이방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루살렘 모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방문하는 일을 그가 이제 추진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전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결정할 때 혈통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방인을 포함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결정했다. 아브라함의 자손.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5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혈통적 자손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놀라운 원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 깨달음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3장 27절부터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종인과 자유인인가도 구별하지 않는다. 남자도 여자도 구별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만을 따진다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4장 가서 4장 4절부터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영원한 하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요절은 5장 1절인데 우리 5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다시 로마서 9장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30절에 33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32절 어찌 그러하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느냐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다? 행위를 의지했다. 행위를 의지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늘의 권속이 되지 못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한평생 감사하면서 또한 그렇게 선택받고 구원받은 토기장애에 만든 질그릇이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보다 더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약점이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고 11조 하는 것 신앙의 기본이지만 이거는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분명한 순서가 틀어지면 안 돼요. 틀어지면. 그래서 예를 들어 성가대 하면서 누가 빠졌다 그러면 눈치 주고 그러면 대안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바리새인이 하는 거야. 바리새인. 그 사람도 사정이 있고 다 사연이 있고 말하지 못할 사연이 있겠지. 그렇게 은혜로 덮고 넘어가셔야지. 그걸 따지면 된다 안 된다? 바리새인이 하는 거야. 바리새인. 나는 나왔으니 착하고 너는 안 나왔으니 불량하다. 그렇게 따지는 거는 바리새인이야. 내가 나온 것도 네가 나온 것도 내가 빨리 나온 것도 네가 늦게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이 다 은혜다. 은혜 안에 있어야지. 또다시 바리새인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전에 한국교회 교회사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가 성경책을 넘어가서 3일 금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4일 3일 어린 손자가 금식을 하고 양치질을 하는데 물이 한 모금 넘어갔어. 다시 3일 금식. 이 할아버지 은혜 받은 사람이야? 바리새인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직도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야. 자기 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임직식 하면서 다 그거 아니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알아야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이 그 은혜를 강조할 때 고린도 1장에 가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 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다. 이유는 뭐냐?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구원받은 것도 당신이 구원받은 것도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는 저버리고 율법을 붙잡은 유대인들처럼 또 법과 원칙을 가지고 율법만 붙들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부터 호세아의 글에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도 또 모세가 쓴 이삭이 출생하는 이야기, 야곱이 출생하는 이야기에도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도저히 장자 승계를 하자면은 장자 한 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아웃 아니겠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은혜를 엎어가지고 율법을 붙들고 행위를 붙드는 행위를 의지하는 일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없어야 돼. 그러므로 앞으로 사는 평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은혜 의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울이 바울 되었다라는 말은
바리새인이 크리스찬이 된 것이고, 바리새인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공로주의자가 은혜주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목구비가 움직이고 오감을 느끼고 앉아있고 걸어가고 내 발로 오늘도 하나님과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원래부터 건강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규칙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 그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그날로 모든 것은 디엔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이 아직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실 때, 아직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이해 친족들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았던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이 닫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처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아직도 기다리는 아버지의 아들이 있고 아버지의 딸이 있기에 하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에,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편안하게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은혜이지 내 공로도 내 실력도 내 능력도 아니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신이 결정한 주권적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남보다 잘하는 게 있다고 해도 한순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다 사라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동시에 우리가 자원해서 열심히 특심해서 엘리야처럼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7,000명 남아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그러니까 내가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첫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신 그 조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느 집단이든 어느 조직이든 멤버십을 줄 때는 조건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조건을 보면 그렇게 들쭉날쭉하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 들어갈 때, 물론 뭐 나이 들어 대학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비슷한 연령대에 비슷한 애들이 들어가는 거지, 별난 애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다 비슷비슷한 거야.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의 공통적인 조건은 뭐냐? 공통점이 없다는 게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조건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있는 거지, 만약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만 이리 모여라 그러면 우리끼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 있을 조건이 없어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권사님하고 나 무슨 조건이 같아? 같은 게 뭐가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철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할렐루야,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교회를 섬기는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덮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한 이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선택과 구원에 대해서 그는 불만이 없었다라는, 그리고 조목조목 깨달은 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의 최종적인 고백은 한마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더 많이 수고해도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평생 은혜 안에 살고 은혜로 살 거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고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지랑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